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깨닫는 은혜가 복되다. 깨닫는 은혜가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 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약교회의 태도에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 회개가 빠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18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구절에서 못 듣는 자들과 맹인들은 구약 그 시대에 남유다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42장부터 이사야서 42장부터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거든요.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 이렇게 신약 시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19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구약 여기 이스라엘 백성, 구약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안에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표현이 두 대상을 지칭하는데 하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맥에서 누구를 말하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구약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분히 이사야서 40장 27절과 같은 불평과 원망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 백성에게 남유다 왕국에게 이방 나라에게 망할 거고 포로되에 끌려가는 징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구약교회가 입이 한 주먹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배경으로 둔 염두에 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귀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못 듣는 자들아, 듣지 못하는 자들인데 들으라. 예.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맹인들인데 좀 봐라. 예. 맹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듣는 자들, 맹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못 듣는 자들, 영적인 맹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19절 보시면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 구약시대에 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 이 구약교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못 듣는 자들 또는 맹인들이라고 합니까? 20절부터 22절 보시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정죄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들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20절 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크고 존귀하게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불순종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숨어 들어갔어도 거기서 다 잡히고 오기 갇히고 노략을 당하고도 그들을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여도 되돌려 주라 도와주거나 말할 자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신자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척 알아듣죠. 척하고 얘기하면 척 알아듣죠.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신자는 영적으로 고집세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들과 사건들을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어느 날 재정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자신이나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고 하는 아프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신자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허물어진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마치 영적으로 귀가 먹은 것처럼 맹인처럼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아듣고 회개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없죠. 예. 누가 기울이겠느냐? 없죠. 없다는 대답을 예상하는 거죠.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없죠. 예, 없잖아요. 없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당시 구약 백성들은 보이는 현상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탈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 그 이유가 이방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거든요. 남유다 왕국이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면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보다 강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구약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와 막대기, 채찍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이방 나라에 넘기셨는데 구약교회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교회가 이방 나라에게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도 왜 안 풀리고 형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십중팔구 물론 욥처럼 신앙 성숙을 위한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인생을 살면 더 영적으로 망가지고 더 엉망진창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앞으로 더 큰 피해와 상함을 받기 전에 작은 고난, 작은 시련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스타일이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여행 가면 한국 사람 그러면 그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급하고 성급한 단점이 있지만 회계에 적용하면요. 회계는 빠를수록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과 패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이 창구와 같았고 구약 교회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았는데 그들은 마치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책망과 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개의치 않고 있다. 마치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미사일 공격하고 있고 미국이 끼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이란을 때리는 것도 있지만 당장 이스라엘 네탄야후 그죠? 그 총리가 자기 나라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전환용으로 이란을 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평가, 진단 꽤 설득력 있는 거죠.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분히 정치 전환용이죠. 이스라엘, 이란에게 미사일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니 당장 국내 불만이 사그라들거든요. 완전 이건 뭐 세계 뉴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미국이 리비아 가다피 제거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제거할 때에 그때마다 반미 테러 조직, 테러 그게 기승을 부렸죠. 알카에다, IS. 그게 나타났거든요. 예, 반미 테러 집단들이. 그리고 지금 이슬람 세력 시아파 대표 나라 이란을 공격하였으니 그 후폭풍으로 또 다른 이슬람 세력들의 이 반미적인 보복이 뒤따를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공격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크고 세력이 강한 나라예요. 이란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할 것이고,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외부에서 이란을 때려주니 지금 그 인기 없는 이 정부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로부터 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이들은 물러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크고 넓은 전쟁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이란이든, 이란도 매우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란의 신정 정치를 싫어하는 이란 국민들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전쟁의 비참함과 참상 속에서 인간의 허무함과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과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가난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백척간두에 있는 우리나라 보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통과하면서 인간의 죄와 욕심과 사망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데이케어 교사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미취학 어린이들 돌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 데이케어 센터 보스와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과 그 교사들이 전부 이스라엘, 그 이란 사람들이래요. 이란계. 제 딸만 한국인이에요. 다른 교사들은 다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란에서 캐나다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이란 테헤란에 지금도 가족들이, 부모나 친척들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화도 안 된대요.
뭐죠? 뭡니까?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지금 이란이 다 끊어버려가지고. 미사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실은 그런 인생의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으로 좋은 기회거든요. 인생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인간 존재로서 허무함을 인식할 때에, 인생의 광약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좋은 기회.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경건한 신호인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